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혹시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예전에 1년 전쯤인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이 지역 방문하셨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잠시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30년 가까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는 질문에 30년 동안 매년 부활절 주일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죠. 똑같이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매번 새롭게 찬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대원들 늘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그 시간 같아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반에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지만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대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좋으면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렴. 용기 있는 남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다. 이렇게 아들을 격려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빤히 아빠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아빠는 용기가 없었던 거야? 인터넷에 실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3년 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녀를 짝사랑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썼다. 그러나 직접 건네줄 용기가 없어서 매번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는 동안 편지는 점점 내 주머니에서 주름만 더 잡혀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꼬깃꼬깃해진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드디어 다음날 그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그녀를 나는 공원 벤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게 먼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어제 나한테 2,000원 왜 줬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 편지를 전해준다는 것이 다른 쪽 주머니에 있던 2,000원, 꼬깃꼬깃해진 2,000원을 여자에게 준 것이죠. 아직도 웃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웃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용기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겐 용기가 있습니까? 사실 용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행동일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 필요할 때 꼭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용기라는 것, 이거 천성적인 게 아닌가. 원래부터 내면적으로 타고난 기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고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용기를 낸다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용기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그런 기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겁을 내지 않고 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용기를 내려고 할 때 제일 망설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겁이 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손해, 피해, 대가, 또 따가운 눈초리들, 그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용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글쎄요, 이것이 용기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만 용기를 정의한다면 용기는 정말 기질에 불과할 거예요. 성향에 불과할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기질, 겁없는 그런 기질, 대장부, 여장부 이런 사람들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용기가 되겠죠. 겁이 많은 성격의 사람과는 반대로 전혀 겁을 모르거나 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부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들만이 드러내는 성품이나 성향이 용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용기라면 이 세상의 용기란 기질이요 성품이었다면 특정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용기가 되고 말 거예요. 오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드러내는 성품에 불과하겠죠. 용기란. 오직 이 세상에 겁없는 사람들만이 드러내는 그런 것. 그런데 용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6년 5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추돌 사고로 그만 학생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다행히 소형차들은 가까스로 차를 멈췄지만 대형버스만은 쉽게 멈춰지지가 않아서 몇 바퀴 회전을 하면서 도로 분리대에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차량에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뒷부분 엔진룸에 유독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차 안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미 뒷부분 엔진룸에서부터 불길이 붙기 시작했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버스 안의 승객들은 다 내려 대피했지만 오직 운전기사만이 충돌로 함몰된 부분에 이 핸들이 아래로 내려 꺾이면서 다리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운전기사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가득 버스 안에 차오르는 유독가스에 점점 질식해 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아무도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도 많았고 주변에서 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버스 안에 들어가 그 운전기사를 돕지 못했어요. 그때 밖에서 안타깝게 구경만 하던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재빨리 그 버스 안에 들어가 옷을 적신 다음 유독가스로 의식을 잃어가는 기사에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밖에서 안타깝게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침 반대편으로 지나가던 레카차의 도움으로 핸들에 레일을 감아서 잡아당겨서 그 틈으로 이 운전기사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빼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재빨리 버스 기사를 등에 업고 현장을 탈출했고요. 정확하게 3분 뒤 버스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 완전 전소하게 되죠. 나중에 현장에 취재를 나갔던 YTN 기자가 이 용감한 여자에게 아무도 구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 응급처치를 하고 이 운전기사를 구해내었던 이 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 이 여자는 모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어떻게 망설이지 않고 그 상황에 용기를 내어 버스에 들어갔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나 자신이 버스 승객이 아닌 의료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분들이 먼저 차 안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밖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사고의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누군가 이 실제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이것이 그대로 뉴스에 나갔는데요. 다시 보아도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도 들어갈 용기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이미 차 안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차 안에 그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상황에서만큼은 쉽지 않은 그 차에 들어가 응급처치를 하고 구해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용기란 그런 것이죠. 두렵고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들 꺼려하는 바로 그 상황에 용기를 내어 들어가 누군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용기일 것입니다. 단순한 성품이나 성향 기질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요 용기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이다. 어느 책자에서 인용한 글에 또 용기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용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생기는 것임을 명심하라. 용기는 두려움 없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이다.
용기란 그렇다는 거죠. 기질이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부, 여장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용기이고요. 과연 우리 성경에서는 용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의 전통으로 함께한 신앙의 용기에 관한 한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인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상이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부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합니다. 공간복음의 의도대로 다 합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고, 그리고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따라서 그에 따른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인품과 성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이곳에 단 한 번 기록되어진 인물로는 굉장히 우리 성경에 과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 단순히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이런 과한 평가의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이 최소한 이런 면에서만큼은 우리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기록들은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려낸 창작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겪었고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그쳤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 여러 교회에 회람하였던 문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과장된 기록은요, 반드시 금방 들통이 나고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서였어요. 또 이 기록이 초기에 기록되었던 초대교회에 회람될 당시에는요, 실제 이 기록에 있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생존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기록될 수 없었죠. 그런 우리 성경의 기록 스타일로 보건대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었던 것 아닐까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 과연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 성경이 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이런 극찬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나아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 5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한 구절 더하여 아리마대 요셉을 아주 극찬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표현은요, 지극히 유대적 표현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매우 극도로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세데케토 원형 프로스테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막연히 시간적 의미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깊은 뜻은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시간적 의미로 기다리는 단어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메시아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던 참 신앙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우리 기독교 전통 자료에 의하면
AD 63년경에 어디로 가냐면요,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영국의 한 마을, 잉글랜드 글라스톤베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내게 돼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그때부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물론 전설에 의합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한 기록에 의한 기록인데, 마지막 성만찬 때 예수님이 성찬식에 사용하셨다고 추정되는 그 잔, 그 성배라고 하는데, 그 성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 이 전통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영국의 잉글랜드 한 작은 마을 글라스톤베리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영국 최초의 예배당을 지은 인물로 영국 역사, 기독교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전설, 이곳에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이 글라스톤베리에는요 한 나무가 있다고 해요. 아주 기적의 가시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어요. 수령이 대략 한 20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시나무, 이 나무로 알려진, 기적의 나무로 알려진 이 나무의 품종이 영국에서는 희귀 품종이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은 품종의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이 나무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곳에 정착할 때 가져왔던, 사용했던 지팡이, 마지막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제 이곳에서 쉬기 위하여 지팡이를 그곳에 꽂았는데, 땅에 꽂은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적의 나무, 가시나무가 되었고, 이 나무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움이 터서 꽃이 핀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온다는 거예요. 이 성당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리면서 이런 성화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추정되는 그분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아리마대 요셉의 중요한 업적이죠. 예수님을 장례했던 그 모습을 성화의 기록으로 담아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성경은요, 어떤 근거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이토록 과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이었음을 기록한과 동시에 이렇게 극찬한 이유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1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1절 앞부분 가로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멘.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이토록 성경을 통해 단 한 번 나온 인물이었지만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하는 이 극찬을 받은 이유를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결의와 행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결의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행사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의도와 행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50절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죠.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결정한 내용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들의 결의. 즉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결의와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결의와 행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고 그 결의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 했던 일련의 모든 행위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요셉을 극찬했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칭찬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성경이 이렇게 극찬한 자는요, 다름 아닌 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신앙의 용기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의 용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나쁜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실제 우리 그렇게 하죠?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죄의 무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가담하고 동조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누군가를 모함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우리가 같이 뜻을 더하고 동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이 칭찬했던 이유는요,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악한 무리의 뜻과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가 사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리마대 요셉 스스로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자신이 속한 무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용기를 내었던 것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들과 함께했던 이들 동료 의원들, 때로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함께 도모하기도 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이 요셉이 그들의 뜻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뜻과 결정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요셉도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전체가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 결정에 지금 요셉 혼자 참여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죠. 신성 모독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였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판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음에 처할 것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함께하지 않았고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 내려지는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감수합니다. 어떤 피해겠어요? 실제로 그는요, 나중에 영국의 최초로 예배당을 세운 인물로 영국 기독교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정통 유대인이, 그것도 부자이고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유대 땅에서 있으면 지내면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가 왜 영국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에 기록된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무리에서 추방되었죠. 남들 다 하는 결정에 요셉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몰고 올 피해, 추방, 사회적 비난, 자신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런 그의 신앙의 용기를 높이사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더 기록해요. 우리 5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5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요셉은요, 단순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만 찬성하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뜻과 행위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더 중요한 일에는 혼자서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거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일은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것은 단순히 저들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신이 생각한 옳은 일을 위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참하지 않아서 요셉이 잃게 되는 것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를 찾아가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일은 스스로가, 이 아리마대 요셉 스스로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폭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은요, 요한복음이 기록하듯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은 제자가 되는 이유도 우리 성경이 가감없이 기록하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태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숨어서 다른 이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제 목숨 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로 자신에게 다가올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라는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지,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받게 될 수많은 불이익과 죽음의 위험을 그는 감수하고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자는 이 칭찬을 얻게 된 이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 우리 함께 묵상하고 살펴봅니다. 그는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신앙의 용기를 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자신이 속한 무리, 공동체, 사내들인 공의의 결의와 행사를, 옳지 않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를 과감하게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용기를 냈어요. 두 번째, 그뿐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목숨 걸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로,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 성경이 그를 기록하게 되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용기 있는 삶, 오늘 성경이 그런 삶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용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옳지 않은 일에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옳은 일에는 용기를 내어 함께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는 반대하고 옳은 일에는 찬성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모함하는 일에는 반대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는 일에는 찬성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반대하고 선한 일에는 찬성하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제발 반대로 하지 마시고, 악한 일임에도 어쩔 수 없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선한 일임에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하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모른 채 침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용기 있는 신앙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들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이런 신앙의 기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에 분명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록되는 그 기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신앙의 용기를 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한 일에는 과감하게 반대하고 거절하시고, 선한 일에는 목숨 걸고 침묵하지 말고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